오늘은 사무엘상 어제 한 장을 빼먹어서 5장부터 10장까지 분량이 6장이나 돼요. 자, 함께 우리가 읽어 나가십시다. 5장.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야훼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야훼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야훼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야훼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6장.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야훼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야훼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야훼의 궤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야훼께 드리고 레위 있는 야훼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야훼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야훼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야훼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요대로였더라. 그들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야훼의 궤를 들여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야훼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야훼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은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야훼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7장.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야훼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담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야훼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야훼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야훼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야훼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야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이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야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야훼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8장.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고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야훼께 기도하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야훼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야훼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야훼께 아뢰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9장.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여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돌아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 땅에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는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이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니이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은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환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을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10장.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오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온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야훼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야훼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야훼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야훼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야훼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야훼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야훼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조금 읽기가 힘드셔도 일부러 조금 빨리 했습니다. 또 말씀도 나눠야 되고 그래서 그러나 눈으로 봐도 읽는 거잖아요. 귀로도 듣는 것도. 말씀을 가까이 대한다는 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미사리고 수많은 설교보다도 말씀을 직접 읽는다는 건 저도 30년 했지만 직접 계속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읽다가 실패해요. 끝까지 못 읽는 경우도 저도 참 많거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달려가십시다. 오늘은 사무엘상 5장에서 10장까지 우리에게 왕을 주셔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한 권이라고 했어요. 66권이지만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들고 출애굽기에서는 법을 만들어서 여호수아에서는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예요.
그 사사 시대가 이어진 게 사무엘상이에요. 그 사사 시대 딱 가보니까 계속 범죄하고 회개하고 사사들이 치리하지만 이게 도대체 주변의 나라를 보니 다 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때마침 한나가 기도해서 난 자녀가 사무엘이십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기름을 받아서 사무엘은 일생 동안 두 왕을 세웁니다. 그 왕이 누굽니까? 오늘 나왔던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나오는 다윗 왕, 두 왕을 기름 부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감동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기름 부은 종이 세 종류가 있어요.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종류는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서 세운다 그 말입니다. 오늘 같으면 하나님의 종들이죠.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생각할 것은 언약궤를 부적같이 여겼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가면은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부적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많아요. 어떤 십자가를 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등, 또 차에 십자가를 꼭 붙여야 된다는 등, 이런 것을 부적같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언약궤를 메고 가면 이기고 언약궤를 메고 가지 않으면 지고, 이런 부류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언약궤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죠. 온 우주에 계신 분이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언약궤를 줬는데 언약궤를 잘 모셔야 되죠, 물론. 그런데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겨서 하나님의 임재에 상징하는 언약궤를 뺏겼다는 것은 그 언약궤의 부적같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이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사라졌다는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누누이 말씀한 것은 사람이 외모양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다가 다곤인 신이라고 밤에 언약궤를 놨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약궤가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겼더니 하나님은 언약궤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심판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게으르려 해서도 하나님은 사람은 실패하고 전쟁이 실패하고 사람이 죽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고 팔뚝이 끊어지고 목뼈가 부러지었습니다. 여전히 사람은 실패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자기들이 믿는 그런 신들로 말 못하고 대답 없고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자기들이 우상화 섬기는 신이 무너졌으니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그래서 그들은 부들부들 떨면서 수많은 질병이 오고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블레셋 사람들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수레에 실어서 이 법궤를 메고 가도록 하자. 그래서 암송아지 2마리를, 짐승도 새끼에 대해서 애정이 있잖아요. 사람도 자녀에 대해 애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송아지를 떼어서 집에다 놓고 반대쪽으로 벳세메스로 가도록 2 송아지를 수레에 실어 놓습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신 것입니다. 그 송아지에게로 가지 않고 2 암송아지가 똑바로 이스라엘 진을 향하여 벳세메스로 언약궤를 돌려주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은 뭘 깨닫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도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암송아지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다곤 신도 무너져서 하나님의 실존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정국가를 원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왕 대접받기를 원해요. 오늘도 우리가 그래요. 우리 예배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만을 높임받길 원해요.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사업할 때, 직장에 나갈 때 가장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대화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밥 먹기 전에도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이고, 일 시작할 때도 그래도 기도하는 것이고, 자동차를 운전하기 전에도 먼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주변을 보면서 왕을 달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왕이라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거기에서 왕 대접받고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수많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지만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사무엘 선지자 혼자서 하나님 아버지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박이 내려서 박살을 내서 전쟁에 승리한 거 보십시오. 숫자 노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헤아리잖아요. 우리가 구약에도 보지만 12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250만이 따랐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갈렙 긍정히 보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항상 하나님은 실패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사람이 실패해도 하나님은 항상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비느하스와 홈리가 죽어서 엘리 제사장은 목뼈가 불에서 앉아있다가 죽습니다. 자기가 자녀가 잘못하고 그러면 꾸지람을 하고 일어서서 일을 하고 해야 되는 게으르고 나태해서 앉아있고 누워있다가 목뼈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살아계셔서 일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결국 하나님 하도 요구하니까 하나님 참 당신의 백성을 사랑해요. 우리 아이들이 졸르고 아이스크림 달라, 사탕 사달라, 이빨 썩는다, 먹으면 안 된다, 아이고 자꾸 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알았다, 그래서 사주고 이빨을 닦아라, 이래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보니까 왕이 있어요. 보이는 왕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보이는 현실로 하나님이 나타내 주기를 원하고, 지금 보이는 현실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고, 지금 보이는 현장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어나는데도 돌에 맞아 죽기까지 하잖아요. 근데 주권이 통치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되 결과는 하나님께요. 내 뜻대로만 되지 않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서 왕을 줬지만 그 왕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왕정 시대가 결국 3대 갑니다.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쭉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북왕국 남왕국이 있지만 결국 다 바벨론 포로로 가고,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나라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시사합니까? 우리 인간의 뜻대로 살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계속 또 순종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께 오늘 물을 때마다 하나님 대답하시잖아요.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할 때마다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보이는 걸 원해요. 현실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새벽 기도 왔을 때 당장 현실 앞에 문제만을 해결해 달라고 급급해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이 사순절 기간에 고통받으시면서도 내 잔을, 죽음의 고통이 100%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엄습이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다 같이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뜻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오늘 새벽에도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되 결과는 하나님의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송아지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다곤 신령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블레셋 사람도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보이는 왕을 달라하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결국
사울을 왕으로 지금 등극하여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시대의 영적 타락, 도덕적 타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자꾸 보이지 않는 왕, 보이는 현실의 왕,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우리의 행동, 삶의 현장에서 가장 아름답게 왕으로 임재하셔서 축복으로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